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죠? 네. 뭐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뭐 인생이 이런 건가 보다 생각될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종교에 귀의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절에 다니는 게 절에 가면 뭔가 좀 좋은 일이 더 생길 것 같고, 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 등 하나 달면 또 괜히 우리 집안에 또 행운이 굴러 들어올 것 같고, 뭐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과 업보입니다.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셔서 뭐 연등 하나를 다신다거나, 혹은 절에서 봉사를 하신다거나, 혹은 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좋은 복을 짓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이었죠. 몇 년 전에 제가 어느 사찰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 어느 젊은 보살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젊은 아가씨였는데요.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미인형이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미인형이었어요 하니까 여기서 할 분위기가 아닌데. 그래요. 자, 어쨌거나 굉장히 이제 미인형이었던 얼굴이 미인형인 아가씨가 절에 온 적이 있었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얼굴은 예쁘장한데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가득한 그런 이제 젊은 아가씨가 있었는데, 절에 와서 이제 저의 뭐 법문이나 강의를 듣고 마음에 좀 움직인 바가 있었나 봐요. 그대로 이렇게 절을 좀 꾸준하게 다니더라고요. 어느 날 저와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내 삶의 불행을 소멸하고 내 삶에 행복한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싶다면, 내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다음 3가지를 기억해라. 첫째, 기도를 열심히 해라. 무엇을 열심히 해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두 번째, 복을 지어라. 적극적으로 복을 지어라. 여러분 복 짓는다는 표현 아시죠? 네. 선업을 지어라. 복을 지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 평소에 마음을 잘 써라. 마음을 잘 써야죠.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일요일마다 어디 종교시설 가고 초하루 보름마다 절에 다니면서도 평상시에 마음을 잘 못 쓴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 그런 어떤 아름다운 은혜와 가피가 생길 리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먼저 내 마음을 잘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음 3가지, 운명을 바꾸는 법,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복을 짓고 그리고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이걸 뭐 깔짝깔짝 몇 개월 하는 게 아니라 깔짝깔짝 몇 개월 해놓고 효과가 있네 없네 하지 말고 1년이건 3년이건 5년이건 10년이건 꾸준하게 밀고 가봐라. 그러면 분명히 주변에 좋은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우리 역대 큰 스님들이 다 증명하신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꾸준히 108배도 하고, 뭐 신묘장구 다란이도 외우고, 관세음보살 기도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복을 많이 지으라고 했거든요. 그냥 절에서 봉사라든가 복을 짓지 않고 그냥 나 내 기도만 해야 돼. 이런 거는 이기심의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냥 딱 내 것만 챙기겠다. 그러면 기도발에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복을 지어야 기도발을 더 빨리 받는데요. 그러니까 또 절에 꾸준히 나와서 설거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공양을 한 스님들과 불자들이 공양한 설거지를 다 봉사하는 것도 큰 복을 짓는 것이거든요. 설거지를 하면서 내가 그릇을 닦는 게 아니라 무엇을 닦는다.
네, 다 아시네. 머리로는 다 아는데 절에 가서 설거지 좀 하시든가. 다 아시네. 맞아요. 설거지를 하면서 내 마음을 닦는다. 내가 지은 내 전생의 업을 닦는다. 내 업의 때를 닦는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설거지를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이제 설거지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마음은 잘 썼는지 안 썼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일상생활에서 제가 뭐 따라다니면서 본 건 아니니까. 근데 희한한 게 처음에 제가 그랬죠. 이렇게 첫인상이 얼굴에 이쁘장하신데 얼굴에 이렇게 좀 수심이 가득하구나. 얼굴은 미인인데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근데 그 수심, 근심, 어두운 그늘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얼굴이 아주 맑아지고 얼굴이 환해지는 게 눈으로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해봤을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면 얼굴이 되게 맑아집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한도 막 이제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기도에 집중할 때는 이렇게 세수하다 거울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로션 쓰지도 않았는데 얼굴에 윤기가 흐르네. 근데 막 이제 뭐 포교한다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바쁠 때는 기도나 수행을 게을리할 때는 저도 얼굴이 막 칙칙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운이 그렇게 바뀌는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눈에 보이는 기운에 얽매 있는 건 좋지 못해요. 그 집착하는 건 좋지 못하지만 어쨌거나 기도를 잘하고 열심히 하면 확실히 얼굴이 좀 밝아져요. 근데 그 젊은 불자 아가씨가 점점 얼굴이 밝아지고 미소도 굉장히 예뻐지고 나중에 1년이 지난 뒤에는 그 절에 다녔을 때 첫 모습을 기억하는 다른 불자들이 너무나 사람이 바뀌었다고, 너무나 사람이 밝고 환하고 맑아졌다고 다들 옆에서 칭송할 정도로 그렇게 얼굴의 관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스님, 제가 이번 생에 가장 저의 훌륭한 선택은 이 불법을 만난 것 같습니다. 불교를 만난 게 저의 가장 큰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님, 제가 이번 생에 가장 큰 복은 광우스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차마 제 입으로 말하기가 그렇네요. 예, 웃자고 한 말이고요. 예, 웃자고 한 말이에요. 그래요. 농담 속에 또 진담이 있고. 자, 어쨌거나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이 삶이 굉장히 이제 밝아지고 얼굴도 맑아졌는데 사람이 전생의 업장이 두꺼우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불자분들이 기도하면 복 받는다니까 나도 복 받아야지,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해놓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난 뒤에 오히려 안 좋은 일이 터져가지고 아이고 절에 다녔더니 오히려 우환만 껴네. 아이고 불보살림 영험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또 절에 안 다니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할 때에도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법문도 자주 듣고 경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 내용이 이미 우리 부처님과 큰 스님들 법문에 나옵니다.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복을 짓고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무엇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죠. 다 잘 아시네요. 전생의 업보, 전생의 업장이 소멸되고 있는 과정이다. 여러분, 자기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고 했죠? 내가 받는다고 했죠. 내가 지은 업은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내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누가 지은 업의 소멸이다? 내가 지었던 업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에서 안 좋은 일들이 불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몸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보약을 먹으면 갑자기 몸이 더 안 좋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의사를 찾아가 보면 명현현상이다. 몸에 안 좋은 독소가 뿜어져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몸이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몸이 정화되는 과정이다. 이런 명현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교의 수행도 이런 명현현상이 있어요. 평소에 수행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한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안 좋은 일들을 겪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수행을 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크게 받을 것을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진정한 불자라면 기도하고 수행할 때 중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내 인생의 명현현상이구나. 요 고비를 잘 넘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아유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집에 우환이 껴? 아이고 뭐 우환이 끼면 뭘 먹어야 돼요? 우황천심은 먹어야 되나? 자, 예, 그 우환이 아닌데 어쨌거나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아이고 절에 다녀봤자 영험도 없고 가피도 다 뻥이었나 보구나. 이러고 중간에 마장에 빠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비를 잘 넘겨야 진정한 불자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 젊은 아가씨 불자분도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얼굴도 밝아지고 또 주변에 뭐 일도 잘 풀리고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하시다가 절에 본격적으로 다닌 지 한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조금 안 좋은 일들을 겪게 되었어요. 막 자꾸 이제 몸도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주변에 뭐 약간 대인관계도 좀 이상해지는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창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는 불자님인데 중간에 이 고비나 마장을 못 넘기면 어떡하나 굉장히 걱정이 돼서 제가 이렇게 불러서 차 한잔 하면서 이러한 고비와 마장을 잘 넘겨야 된다. 전생의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이다. 지혜롭게 잘 넘기리라 믿는다. 말은 했지만 불안해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런데 그 불자가 어느 날 한동안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한동안 얼굴을 못 봤는데 저는 절에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이제 한동안 얼굴을 못 봐가지고. 근데 나중에 다시 이제 뭐 광운수 인사드리러 한번 가겠습니다 해서 와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너무 맑고 환해가지고 아유 얼굴 대박이다. 피부가 너무 좋다. 얼굴에 뭐 발랐냐. 그러니까 그 불자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지방에 있는 모 사찰에 가서 하루에 절 1000배씩 100일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인사하겠다고 찾아왔는데 너무나 얼굴이 밝아진 모습에 무언가 이제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렇잖아도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마음이 너무 자기가 막 몸에서 활력이 넘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그렇게 이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절에서 아주 그냥 잘생긴 남자친구도 만나고 스님 제 남자친구예요 하고 소개시켜줬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보다 잘생겨서 나보다 잘생겼네. 잘생겼더라고요. 잘생긴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지금 아주 행복한 가정생활을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자고 이제 인연을 맺은 게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스님께서 법문하고 강의하실 때 기도하고 복을 짓고 평소에 마음을 잘 쓰면 1년, 2년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선업과 공덕이 쌓이면서 모든 일들이 편안하게 잘 풀릴 것이다 항상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믿습니다. 100%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제가 그걸 느낍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또 관세음보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관세음보살 연부를 많이 하면서 알게 모르게 가피를 받은 것 같다. 이제 앞으로 중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넘어야 할 고비와 내 업보와 내 숙제구나 생각이 들면서 절대 그런 좋지 못한 일이 생겼다고 마음이 흔들릴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이 불자가 정말 진정한 불자로 거듭난 것 같구나라고 제가 마음으로 감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전생의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었을 때 끊임없이 남탓만 합니다. 남탓만 해요. 집안을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탓하고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물론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조건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거지만 그런 조건을 만난 것 자체가 누가 지은 업의 결과일까요? 내가 지은 업의 결과들입니다. 결국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내가 바뀌어야 되죠. 집안을 탓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 모든 일을 풀어나가는
첫걸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무언가 내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일으키고 무언가 어두운 내 운명을 밝게 개척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단연코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마음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밀고 가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그 운명들이 밝고 환하게 바뀌어 나가게 될 것이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실천은 결국 누가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이 해야 됩니다. 그 어느 나이가 지긋하신 거사님이 계십니다. 이 거사님께서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답니다.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이런 이야기하면 죄송하지만 경전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이번 생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전생에 누가 복을 짓지 않아서 내가 복을 짓지 않아서 전생에 내가 박복하기 때문에 이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굉장히 힘들고 좀 어렵게 자라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가난이 죄가 될 수는 없죠. 하지만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장 많은 부분이 사실 가난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돈이 많아야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 생활을 하면서 겪고 있는 모든 힘든 일들의 99%는 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아유, 이거 돈 없는 사람은 어떡해. 자, 어쨌거나. 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청년이 되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직장을 갖게 되었고요.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랑하는 여자를 또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또 우 이래서요? 사랑 좋아요? 예, 다 거품이에요. 자, 사랑하는 이제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근데 자기 위에 친형이 한 분 계셨는데, 친형이 세상을 갑자기 급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굉장히 심한 마음의 충격을 받으셨대요. 근데 그 마음의 심리적인 충격을 받은 게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아무런 기쁨이 느껴지지 않고 자꾸 알 수 없는 깊은 외로움에 자꾸 빠져들었답니다. 이게 이제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는 거죠. 형님의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로 형님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걷잡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마음의 병 때문에 자꾸 외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삶의 어떤 활력이나 기쁨이 느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사랑하던 여자친구하고도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자꾸 이렇게 손가락에 뼈마디가 자꾸 아파오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손가락이 아프지? 근데 나중에는 여기 손에 혈관이 불뚝불뚝 막 솟구치고 나중에는 온몸의 관절이 다 아프더랍니다. 너무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게 악성 류마티즘 관절염에 걸렸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아마 마음의 병이 심해서 그런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도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관절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또 마음에 너무나 극심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마음이 좀 어두워지고 삶에 어떤 활력이나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지게 됐답니다. 그거 1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대요. 몸이 아파서. 그래서 양방 병원에 가서 뭐 주사도 맞고 독한 약도 먹었지만 전혀 효과를 볼 수가 없었고 또 이제 한방 병원에 가서 침도 맞고 보약도 먹었지만 역시 효과를 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무슨 뭐 민간 대체의학을 통해 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몸이 나았대요. 가까스로 이제 몸을 1년 동안 엄청 고생을 하다가 관절염을 겨우 고치기는 했는데 이분이 이제 다시 새롭게 직장을 구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인상이 이렇게 후덕해 보이는 아가씨를 만나서 6개월 동안 또 연애를 했대요.
예, 또 연애 얘기 나오니까 또 야 이러시네. 예, 자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또 이제 연애를 하다가 이 여자면 되겠다 싶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결혼이면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너무 빠르죠. 그런데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고 나서 막상 결혼 생활을 해봤더니 성격이 너무 판이하게 다르더래요. 너무 맞지 않아서 거의 매일매일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너무 맞질 않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그 사람 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스님, 그 싫은 놈이 집에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예,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예? 그 싫은 사람 피해서 집에 갔더니 집에 침대에 딱 누워서 리모컨 누르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진짜 고역일 거예요. 자, 그렇게 10년을 싸우면서 지냈대요. 10년을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지내다가 10년이면 오래 간 거죠. 결국 이혼을 했답니다. 10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혼을 한 뒤에는 너무나 몸과 마음이 지치고 극심한 우울증 비슷한 어떤 정신적인 마음의 병이 깊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지맥진한 상태에서 아이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지 하면서 무슨 명심보감이나 책은담 같은 동양고전과 또 큰 스님들 법어집을 읽으면서 마음의 수양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래요. 아무리 읽어도 남 얘기 같고 마음도 다스려지지가 않고 그럴 땐 소나무를 봤어야 되는데 예, 뭐 맞아요. 예. 이제 자 그래요. 자 어쨌거나 마음이 안정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걷다가 갑자기 가슴이 꽉 조여오면서 숨을 쉴 수가 없더래요. 가슴이 답답해서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막 숨이 쉬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공황 상태 같은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길을 10m만 걸어도 가슴에 숨이 차가지고 걸을 수가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체력이 좋아가지고 체력만큼은 남한테 절대 지지 않는다라고 자부하던 분이었는데 아니 내가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그냥 한 몇 미터만 걸어도 숨이 콱콱 막혀오고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결론이 화병이라는 거예요. 화병 무섭습니다. 여러분 화병 걸려본 적 있어요? 네, 없어요? 다행이네요. 예, 그냥 웃지요. 아마 있는데 대답 안 하신 것 같아. 예, 그 화병이 꽉 걸려버렸는데 이걸 우라병이라고 하죠. 이게 엄청난 심리적인 스트레스 병이고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자율신경을 혼란시키는 굉장히 온몸의 병, 합병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병이라고 합니다. 우라병이 얼마나 심하면 그냥 뭐 한 10m만 걸어도 숨이 차고 가슴이 꽉 조여오고 막 쓰러질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왜 이렇게 내 몸이 이렇게 됐을까? 일단 내 몸부터 살아야겠다. 그래서 선택한 게 기도였습니다. 그래 기도하자. 근데 이번에 큰 스님들 법문집도 보고 그렇게 이제 독서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전생에 성근이 있으셔서 그런지 이번 생 이제 기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법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관세음보살 기도법을 이제 선택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관세음보살님을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시간이 날 때마다 최대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관세음보살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부디 제 업을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러다 제가 죽겠습니다. 부디 저에게 힘을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고 해요. 요 거사님께서 어느 절에 들어가서 이 법당에서 가만히 앉아서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셨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눈앞에서 뭐가 번쩍하고 빛이 싹 나오더니 그 빛에 극장 스크린 같은 게 이렇게 펼쳐지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눈앞이 환해지면서 극장 스크린 같은 것이 싹 펼쳐지면서 아주 생생한 영상이 펼쳐지더래요. 너무나 생생한 실물 같은 영상이 펼쳐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 3D 극장? 뭐 4D 극장 정도 되려나요? 그런 아주 생생한 그런 환상이 펼쳐지면서
어느 그냥 깊은 심상유곡에 어느 젊은 스님이 딱 바랑을 메고는 산길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래요. 생생한. 그래서 그 젊은 스님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따라가고 싶더랍니다. 저 스님이 어딜 가나 하고 이렇게 그 뒤를 이렇게 따라갔대요.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 스님이 가도 끝이 없는 그런 심삼유곡을 계속 골짜기 따라서 올라가더니 어느 초라하고 작은 암자가 나타나더랍니다. 그 암자에 젊은 스님이 쓱 들어가더래요. 그 절에 싹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괜히 따라가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몰래 그 암자에 싹 들어갔는데 암자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조그만 법당이 있는데 법당에 젊은 스님이 탁발을 한 쌀을 부처님 앞에다 딱 올려놓고 이렇게 목탁을 두들기면서 연불을 하시더랍니다. 다 이렇게 연불을 하는데 그 연불 소리가 너무나 고요하고 편안해서 마치 그 환상 속에서 보고 있는 그 세계가 그 산골짜기의 암자와 법당에 시간과 공간이 다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완전히 시간과 공간이 다 멈춰버리고 만물의 시간도 다 멈춘 듯한 고요한 침묵만이 느껴지면서 은은하게 그 젊은 스님의 그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법당 뒤에서 그 스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연불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게 다 생생한 환상이에요. 그런 이제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스님께서 목탁을 다 두들기면서 연불을 하시다가 뒤에 이렇게 인기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목탁을 탁 치다가 뒤를 싹 쳐다보면서 자기를 딱 쳐다보시더래요. 자기를 딱 쳐다보는데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대요. 그 자기를 쳐다볼 그 스님의 얼굴이 자기 얼굴이더래요. 자기 얼굴이더랍니다. 그 스님이 다 쳐다보면서 그 자기하고 똑같은 그 얼굴에 딱 마주치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뻥 뚫리면서 온몸이 시원해지면서 자기가 허공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가벼움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서 딱 깼는데 가슴이 시원하더래요. 그 뒤로 그 화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업장소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렇게 관세음보살 연불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환상을 보고 아마 그 환상이 관세음보살님이 그분의 화병을 풀어주기 위해서 만든 어떤 거대한 가피의 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그 연불을 하다가 뒤돌아보는 스님의 얼굴 모습이 자기와 똑같음을 다 쳐다보면서 순간 가슴이 시원해짐을 느끼면서 그 병고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다시 좋은 여자와 재혼을 해서 부부가 함께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계신다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가슴 답답한 일이 느껴질 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누가 있다? 예, 부처님이 계시고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고 지장보살님이 계시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우리 불교에는 이러한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습니다. 단 그 불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맛보고 싶다면 결국 누가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자기 자신이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니 혹시 힘들고 괴로운 분이 있다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기도를 안 하고 복을 안 지어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가 보구나 스스로 반성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스님 전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재밌어요 하시는 분들은 내가 전생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복을 열심히 지어서 이번 생에 이와 같이 행복한가 보다. 그러니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복을 더 열심히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기도와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행복한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또 어느 불자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이제 보살님이세요. 여성 불자님이신데 이분께서 3년 동안 금강경이라고 아시죠? 네. 금강경을 1만 번을 읽으셨대요. 100번도 아니고
1000번도 아니고 1만독을 하셨답니다. 3년 동안. 그 금강경 이렇게 읽어보면 저희들 같이 이제 금강경을 많이 읽었던 스님도 좀 천천히 읽으면 30분 정도 걸리고 빨리 읽어도 한 15분, 20분 걸리거든요. 뭐 더 빨리 읽으려면 뭐 10분 안에 끝내기도 한다는데 여하튼 뭐 이렇게 평범하게 읽으면 보통 뭐 15분에서 30분 사이는 걸립니다. 근데 15분에서 30분,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 이 금강경을 한 번 읽는데 20분 정도 걸리는 이 금강경을 3년 동안 1만독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그 노력이 수반되어진 어떤 자신만의 강렬한 기도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살님께서 저 강남에 있는 모 사찰에서 불교 경전 공부를 하셨대요. 그 경전 공부를 하시다가 금강경을 공부하시게 되었는데 금강경의 내용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주변에서 금강경을 많이 읽으면 큰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아이고 나도 금강경을 좀 독송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첫날에 이제부터 내가 금강경 기도를 시작해야지 하고 금강경을 딱 이제 책을 펼쳐 들고 금강경을 처음 읽었을 때 입이 굳어가지고 혀가 꼬여서 처음에는 1시간이 걸리셨대요. 처음에는 1시간이 걸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좀 늦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금강경 이렇게 한 번 읽는데 1시간 걸리는데 이거 언제 다 읽나 싶었는데 이제 자꾸 읽다 보니까 이제 입이 풀리고 눈에 읽다 보면 훨씬 빨리 읽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1일 49일 동안 처음 한 49일 동안은 금강경을 읽는데 너무너무 몸이 피곤하고 힘들더랍니다. 그러니까 안 하던 거 하면 갑자기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도 평상시에 안 하던 운동 갑자기 하면 그 다음날 막 온몸에 알배기고 쑤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던 기도를 갑자기 하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어쨌거나 굳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남는 시간마다 틈틈이 기도를 해서 결국 3년이 안팎으로 해가지고 금강경 1만독을 모두 읽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금강경 1만독을 다 채우고 나서 너무나 놀라운 가피와 경험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얻으신 가피를 크게 3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첫째, 가족이 엄청나게 화목해졌대요. 가족이 화목해졌답니다. 이 보살님께서 굉장히 딸아이하고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았답니다.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있었는데 딸하고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고 맨날 툭하면 싸워가지고 남편이 집에 오면 나는 제발 당신하고 딸하고 안 싸웠으면 좋겠다고 당신하고 딸하고 안 싸우는 모습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딸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대요. 모녀지간에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있나 봐요. 뭐 전생에 뭐 업보가 있는지.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금강경 열심히 독송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울컥거리더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르 흘리더래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봤더니 자기가 딸하고 사이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가만히 금강경을 읽다가 갑자기 가슴속에서 울컥하고 솟구친 감정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그동안 내 스스로 스트레스 받은 걸 알게 모르게 누구한테 쏟아부었구나. 딸한테 쏟아부었구나. 내가 내 스트레스 받은 거를 그 화살을 내 딸한테 그 화살을 날리고는 나는 내 딸 성격이 왜 저렇게 까칠한가. 내 딸 성격 탓만 했구나. 알고 봤더니 이게 다 누구 업이었다. 내 업이었구나 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딸에 대한 미안함과 그런 참회의 마음이 막 솟구쳤답니다. 그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정말 딸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먼저 좋지 못한 어떤 마음을 일으켰으면서 나는 네 탓만 했구나.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딸아이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졌대요. 그런 어떤 마음에 어떤 그 쌓여있던 자기가 보지 못했던 딸과의 어떤 업보가 소멸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희한한 게 자기는 이제 딸하고 사이가 안 좋았지만 아들하고는 사이가 좋았답니다. 근데 남편은 딸하고는 사이가 엄청 좋았는데 아들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서먹했대요. 근데 그 부자지간에 어색한 경우도 있나 봐요. 예, 아버지 아들이 기껏 보면 하는 얘기가 밥 묵었냐? 예, 그 끝이에요. 예,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가 금강경 기도를 하고 1만독을 채워가면서 남편이 어느 날부터 집에 잘 안 들어오던 남편이
퇴근만 하면 자기도 취미 생활한다고 집에 너무 일찍 들어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대요. 이 인간은 왜 이러지? 그리고 또 부인 입장에서도 남편이 저녁 일찍 들어오면 또 저녁 차려줘야 되고 뭐 누가 그런다면서요. 뭐 아침 저녁 다 챙겨 먹으면 그 강 큰 남자라고. 근데 이제 이거는 행복한 비명이죠. 남편이 이제 집에 충실하고 아들하고도 사이가 너무 좋아졌답니다. 그래서 그 금강경 기도를 하면서 그 남편과 자기 자신과 딸과 아들 이 네 명의 가족이 너무나 관계가 화목해져서 집안을 이렇게 들이우고 있던 어떤 보이지 않는 장막이 확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든다. 너무나 가정이 화목해졌다. 그런 금강경 기도의 가피를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알게 모르게 몸이 굉장히 건강해졌답니다. 자기가 종합병원이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식탁에는 항상 자기가 먹는 약에 한 봉다리가 항상 올려져 있었답니다. 근데 처음에 금강경 기도를 할 때 몸이 너무 안 좋았대요. 나중에 너무 피곤해서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누워가지고 금강경을 읽었대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무슨 현상? 그렇죠. 명현 현상이었겠죠. 그 기도를 하면서 그 힘든 과정을 억지로 그 고비를 넘어가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첫째는 항상 눈이 뻑뻑해가지고 인공 눈물을 집어넣어야 됐답니다. 그 인공 눈물 집어넣는 그것도 굉장히 신경 쓰이고 은근히 골치 아픈 그런 신경 쓰이는 과정이었는데 더 이상 인공 눈물이 필요하지가 않대요. 굉장히 그 눈에 뻑뻑한 눈의 안구 건조증이 싹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자기가 가끔씩 며칠 한 번씩 아랫배가 꼭꼭 찌르는 그런 어떤 통증이 있었답니다. 딱히 병원에 가서도 그 원인을 찾기가 힘들었고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지 효과가 없었대요. 근데 금강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난 뒤에는 그 아랫배를 꼭꼭 찌르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기적이 자기가 이런 얘기하면 부끄럽지만 발바닥에 각질이 굉장히 심했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관리를 해도 원래 몸에 좀 건조하고 몸에 이렇게 이제 기름기가 빠졌다고 하죠. 몸에 그런 촉촉한 수분이 빠지면 이제 그럼 이제 발바닥이나 이런 데 각질이 심해지게 되는데 이분이 아무리 로션을 바르고 관리를 해도 각질이 없어지질 않았는데 어느 날 금강경을 읽다가 발바닥에 불덩어리를 갖다 댄 것처럼 뜨겁더래요. 한참을 뜨겁더니 며칠 후에 그 발바닥에 있던 각질들이 물고기의 비늘이 다 벗겨지듯이 깔끔하게 벗겨져서 떨어졌답니다. 이야, 정말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가끔 홈쇼핑 보면 뭐 발바닥의 각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뭐 몇 분에게 특별 추천 뭐 어쩌 1+1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발바닥 각질이 걱정되십니까? 무엇을 읽으십시오? 금강경을 읽으십시오. 뭐 이렇게 또 광고를 하는 방법도 뭐 안 되면 말고 어차피 그분은 그런 체험을 하셨답니다. 뭐 사람마다 체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그렇게 발바닥의 각질도 다 떨어져 나가고 몸이 많이 건강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식탁 위에 올려놨던 약봉다리도 이제 식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놀라운 가피가 알게 모르게 집안일들이 너무 잘 풀렸대요. 너무 잘 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6남매 장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 성격이 자기가 장녀라서 성격이 유별나서 그런지 몰라도 당신 가정일보다 동생 일을 더 많이 챙겨줬대요. 근데 항상 동생들이 자기 밑에 있는 5명의 동생들이 한 명이 조용하며 한 명이 시끄럽고 그놈이 또 조용하면 또 저쪽이 시끄럽고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고 또 그 스트레스 때문에 딸한테 많이 그걸 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신기한 게 자기 자신의 가정도 편안해졌지만 동생들이 일이 생기지 않고 편안하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동생들이 자기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딸아이가 수능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왔다고 재수를 하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야 재수한다고 네가 되겠냐. 그건 딸이 막 울면서 재수시켜줘 재수시켜줘. 재수 없어 이러면서 예, 농담이고요. 재수시켜줘 이러니까 어머니 이제 이 보살님이 시어머니한테 부탁해서 유명한 점쟁이집 2집을 찾아갔답니다. 답답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갔겠죠. 그 점쟁이 그 점 보시는 분 2분이 한결같이 재수해봤자 떨어진다. 그냥 그 대학 그냥 가라고 해라. 근데 자꾸 딸이 보내줘 하니까 이제 이 보살님이 가슴이 막막하더래요. 딸이 저렇게 원하는데 평생 한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딸 다시 재수시키고 학원 보내자니 목돈이 필요한데 모아둔 돈도 없어서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려고 하더래요. 그때 얼마나 자기도 서러웠겠어요. 내가 믿을 건 뭐밖에 없다? 부처님 금강경밖에 없다. 그래서 그래 재수해라 해놓고 열심히 금강경 기도를 했대요. 더 열심히 했대요. 사람이 답답하면 정말 기도할 것뿐이 없어요. 기도하면 마음이라도 편해지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그 회사에서 일을 잘했다고 갑자기 성과금을 받아왔대요. 그 성과금 목돈을 받아와서 급한 급전은 해결이 됐고, 그리고 희한한 게 그 1년 후에 이제 딸이 시험을 봤는데 꿈에서 자기가 대통령의 단성이 돼가지고 취임식에 가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딸이 원하는 대학에 당당하게 합격을 했답니다. 아이고 그 점쟁이 말들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 예, 그래서 딸이 지금 원하는 대학에 잘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 좋은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하듯이 남편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과정에서 별로 돈도 안 되고 별로 원하지 않는 힘든 부서로 옮겨지게 되었대요. 그때도 이 보살님이 아유 다 우리 업보지 하면서 금강경을 열심히 독송을 했는데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자기가 정말 원하는 부서로 다시 이동하게 되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금강경 1만독을 하고 나서 집안일들이 너무나 잘 풀렸다라는 그런 어떤 신행 생활에 그런 어떤 증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금강경 1만도, 금강경 1만도 3년 안에 맞췄다니까 입이 떡 벌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와 같이 기도했더니 첫째, 가정이 화목해졌고, 둘째, 몸이 건강해졌고, 셋째, 집안일이 너무 잘 풀리더라라는 그런 어떤 이 가피의 영험담을 이야기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짓고 이렇게 마음을 잘 사용하게 되면 지금 당장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그 공덕과 복과 선업이 쌓이게 되면 분명히 내 운명을 밝고 환하게 이끌어주는 강력한 불보살님의 가피를 분명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귀로만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그래 나도 한번 내 운명을 환하게 밝게 개척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짓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